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사사는 판관, 지도자, 재판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환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시어 구원하신 내용의 말씀이 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사에 관한 말씀만이 이 사사기의 말씀은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사사에 관한 말씀은 3장부터 16장까지이고 1장과 2장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사사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사기 말씀이 단순히 사사에 관한 말씀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사기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 믿음 생활에 관한 말씀이 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의 시대입니다. 즉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어야 하지만 실패한 모습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앞에 나온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가 이 사사기 시대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환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환난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을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사사기는 진정한 사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들어본 분들은 유명한 말씀으로 이 구절을 생각할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처럼 사사 시대 이스라엘은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견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각기 소견대로 심판의 길을 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시어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구하여야 할 사사가 누구인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사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죄악의 길로 가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사사로서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사기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심판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악과 타락 속에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세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사사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 승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승리한 모습 이면에 이미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악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지 못한 유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유다 자손 보고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시몬과 같이 올라가자만 합니다. 이것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의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으니 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였지만 유다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시몬과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같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두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문화를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도니 베섹이라는 왕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릅니다. 이것이 7절을 보면은 아도니 베섹이 행한 것에 대한 합당한 심판으로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아도니 베섹의 신체를 자르는 행위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가나안 문화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문화를 따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하나씩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죄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진멸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조금씩 스며듭니다. 이것도 죄겠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자그마하게 들어오죠. 그러나 그 죄는 조금씩 커져서 나중에 되면 완전한 죄의 모습이면서도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오랜만에 보는 이들은 아이들이 많이 자랐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 아이들을 보는 저와 애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라는지 감이 잘 안 오죠. 매일 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죄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밖에서 보면 우리 안에 죄가 크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의 죄를 진멸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가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안의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어 죄를 주의 이름으로 진멸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에 비추어 보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작은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승리케 하십니다. 이것이 이 정도 작은 죄는 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돌이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삶이 바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의 삶과 환경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럴 때 우리가 이 정도 죄는 괜찮구나, 이 정도까지는 지어도 상관이 없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 정도 죄는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이 괜찮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괜찮은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을 잘못 이해하여 악용하지 마시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사사 되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기서 우리 가운데라는 말은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러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시대 상황에서 비추어 보면은 그 당시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하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전쟁을 하라는 말씀이 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싸웁니까? 라는 질문에 유다 지파에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과의 전쟁이고 우리가 받게 될 심판과의 전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전쟁의 길을 가신 것이고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주님 역시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가신 길이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이기신 승리의 길이며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를 살리는 길은 주님이 가신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 역시 따라감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